오늘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또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 삼마라는 그 뜻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인 여호와 삼마를 이해하려면 에스겔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다 나라가 타락을 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타락하는 결과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유다 나라를 함락시켜 버렸어요. 성전은 불지르고 또 도시는 무너뜨려 버리고 왕족, 귀족, 기술자 젊은 사람들은 잡아가 버리고 또 금은 부하는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가 유다 나라의 타락으로 바벨론 나라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금은 부하도 가져가고 기술자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간 무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둘 다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한 선지자는 남쪽 지역에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또 한 선지자는 북쪽 지역에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 무리 중에서 양쪽에서 선지자 사역하고 요즘 말하면 목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에스겔 시대 이해를 해보십시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삼마를 이해하려면 그게 첫 번째, 에스겔이 살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동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은 다니엘서라는 책을 썼고,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면서 계시받은 내용은 에스겔서에 기록해놨다. 동시대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아랫 지방에서 사역한 사람이고, 에스겔은 위의 지방에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또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알려주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봅시다.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때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여호야김 왕이여, 이런 식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에워싸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도시를 무너뜨리고 금은 부하를 가져가고, 그리고 왕족, 귀족, 또 기술자들, 이렇게 한 1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다니엘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왔죠. 다니엘과 그 무리들이 바벨론 나라 을레강 주변에 잡혀온 거야. 거기서 우거하면서 낮에는 온종일 죄인처럼 일하고 밤에는 을레강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 선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나 하면 9장 1절 2절 이스라엘 나라에 정치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을 통해서 함락되고 무너져 버렸지만은 장차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계시가 달라요. 같은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니엘은 을레강 주변에 주둔하고 기도하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고, 에스겔은 또 그발강 지역에 우거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다 장차 니네 나라가 종교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다 사명이 달라요. 그러면 9장 1절 봅시다. 메대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해에, 곧 통치 시작하는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결국 회복된다는 계시를 받아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한다. 회복하는 날짜가 다니엘서 9장 2절 하반절에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항폐한 그때부터 70년이 지나면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쓰임받은 거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봅시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봅시다. 내가 그발강 사로잡힌 좌 중에서 있더니 밤마다 그발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하면 그발강가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장차 종교적인 회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종교적인 회복이란 것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적인 회복을 다시 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약 시대가 오면 복음 시대가 온다는 계시를 받은 거죠. 크게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시가 여러 가지 많은데 하나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게 계시였어요. 평생을 기도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이 너희가 내가 내리는 이런저런 사건을 겪음으로 내가 세상 만사를 주관한다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계시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내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내가 주는 축복과 내가 주는 징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서임받고 복받는 사람 되려면 빨리 내가 겪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직면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생사화복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타락하면 매를 드시고. 여러분들 지금 또요 우리가 국가를 정말 사랑할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봅시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높은 자리를 아무에게 맡기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세상을 또는 교회를 여러분들의 인생 개인의 삶을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복도 주고 때로는 심판도 하고 그래서 내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에스겔이 받은 계시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뜻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자고 연단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선생 되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받은 계시는 하나예요. 너희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도다 알기를 바라라는 거야. 그게 에스겔서의 계시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6장 7절을 봅니다.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타락하여 살다가 바벨론 나라 왕이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살육해버렸어. 그런 사건을 당함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건임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받은 계시의 핵심은 너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겠다는 거지.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다. 에스겔 20장 26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제사와 예물을 다른 신에게 우상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했어.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국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 멸망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 내용이 너희가 겪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믿음으로 살면 복 받는 것을 알게 되고 불순종하면 징벌 당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 만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게 60회 이상이 나오는데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 계시랍니다. 핵심 계시. 33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행동을 인하여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랄거리를 많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고 싶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가증하게 살면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고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의 약속은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매를 맞아봄으로 결국 세상 만사 하나님이 주관하는구나.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망하는구나. 이 깨달은 자에게 주는 약속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 여호와 삼마가 뭐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 뜻이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 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어.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다니엘이 을레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선지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복을 받고 매를 맞고 사건을 경험함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만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자에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야. 거기서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지라도 성경을 펴놓고 정식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인생 살아온 경험을 보면 세상 만사 내 인생 모든 우환질고 환난풍파 하나님이 주관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걸 깨달은 자에게는 여호와 삼마,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야. 어디 있든지 지켜주겠다는 거야. 어디서 간단하게 드린 예배도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약속이고 에스겔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연단을 통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세상 만사 좋고 나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안목이 없으면 연단 더 겪어야 돼. 이렇게 세상 만사 하나님이 주관한다를 알게 해주려고 괴로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은혜도 주고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터득한 사람에게는 여호와 삼마.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건물 성전을 떠나 있지만은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함께 있겠다는 거야. 여호와 삼마. 그들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도 받아주겠다는 거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모든 우한 질고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내가 연단을 풀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터득한 자에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48장 35절 보면 그날 후로는 뭐죠? 유다인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옮겨진 이후 1만 명 가까이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우리는 죽었다. 여호와가 유다 나라에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 가니까 우리는 망했다. 예배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는데 이제 성전도 없는 들판에 가서 드려야 되니 우리는 시세망했다. 아니요.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이 뭐죠? 당신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걸 보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이웃나라 와서 종살하면서 고통 속에서 그래, 모든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 가운데 살더니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가 회개를 철저해야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간다. 이걸 깨달은 자에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비록 이방 나라의 내 백성이 있을지라도 깨달은 자가 어디서 간단한 예배를 들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잡혀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줄 알았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받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을레강가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하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매를 맞고 아픔을 겪고 연단을 겪음으로 세상 만사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우리가 돌아가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도 유대인에게 준 것이고 복음도 유대인에게 준 것인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들이 뭐란 줄 압니까? 이 복음을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너희가 복음 받기를 거역함으로 이 복음을 이방 땅으로 가지고 가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옮겨가 버린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방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유대 나라에 안 계세요. 이방 나라 교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성지가 따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자리가 성지야.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마땅히 너희가 받을 것인데 받기를 거부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가져가노라. 48절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뻐 받아들이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또 유태인들은 자기들만 성민이고 이스라엘 나라만 성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집합니다. 천만에. 하나님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찾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너희가 이방 땅으로 갈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줄여서 말하면 여호와 삼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이방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과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 같은 거예요. 여호와 삼마.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삼마.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 간다니까 제자들의 근심이 많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오리라.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고 이방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보시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여호와 삼마. 어떻게 왔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내 속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셨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성취된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 살고 이방 성도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찾아온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내 가정이, 내 마음이 성지지. 내가 성민이지.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마지막 구절도 결론은 여호와 삼마로 끝나요.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디모데서 마지막 구절 모두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삼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너희들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리라.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가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대 나라만 계신 줄 알았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드리는 제사만 제사가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발강가에서 을레강가에서 계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이방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너희가 있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어. 여호와 삼마.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여호와 삼마 하나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당신의 백성이 누구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주는 징벌과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아픔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알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종교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포로 생활에서 귀환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어디 가든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그러면 기적 외에는 돌아갈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단히 예배드린 것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있는 나라로 와버리신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 종교가 아니야. 이방 종교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만 성지가 아니야. 성민이 아니야. 우리가 예배드린 지가 성지고 주님 모시 내가 성민이죠. 여러분들 에스겔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이 가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따라간다. 여호와 삼마.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도 제자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함께 하겠다. 디모데의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이 또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 그리고 내 인생사까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불가능할 만한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길을 성지로 삼고 그 길을 성전으로 삼고 여러분들 도와준다는 것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